자, 오늘 제목이 육과 영의 생명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참 지금 이 하늘나라의 연예인 탤런트 저를 잘 쳐다봐야 돼요. 마주치는 눈빛이 그래야 속삭이도 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를 안 쳐다보면 다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나를 잘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리 얘기도 안 쳐다보는 분이 있어. 쳐다보세요. 배기 싫어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머리가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어디를 가든지 대환영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귀중히 여겨요. 그게 무엇일까? 머리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대환영을 받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게 돈입니다. 여러분, 돈은 다 누구든지 환영하고 귀중히 여겨. 잊어버릴까 봐 아무 데나 넣지 않고 가슴 속에 깊이. 그런데 오늘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환영하고 귀중히 여기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 귀중히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핵심의 요지를 증거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영혼의 생명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뭐 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그 옆에 함께 있었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폐가 있어 보이잖아요. 기도할 때는 대부분 막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간청을 드리고 간구를 하고 부르짖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기도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간청도 하고 부르짖어 간구도 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도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세상에 함께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과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는 중에 주님이 감동을 줬는지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영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봤어요. 무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도대체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공자와 같은 사람이요,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요, 예수님은 아주 성인이 군자입니다. 대부분 다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합니다.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아니 선자 중에 다시 살아오신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권사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아니 집사님은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20절에서 그런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거기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확하게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사람들이 다 엘리야라고 그랬죠, 요한이라고 그랬죠, 또 성인 군자라고 그랬죠,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삼중적 사명을 가지고 오신 이름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구약에는 기름을 부음 받을 때 왕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선자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드리면서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해주시는 분이다. 선자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려주신 분이다. 왕은 하나님 세상의 왕과 같지 않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바로 통치하고 인도해 주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는 이 삼중직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해. 다음 절에 21절에 보면 경고, 주님이 경고합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지금은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바로 이 다음 절 22절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누구에게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뭐가 돼요?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나와요? 장로, 제사장, 여기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트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그때 마태복음에서는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왕권을 잡고 잘못된 정치인들을 쓸어버리고 전부 평화의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근심이 생겨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 일에는 열중하고 힘을 다하고 애정을 품고 달려가면서 고생을 쎄빠진 고생을 하면서도 달려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온갖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시대에도 많았는지. 근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25절에, 오늘 누가복음 9장 25절에 가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자기를 잃든지 뺏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수없이 읽고 보았던 말씀인데 복음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사실 못 깨닫고 전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대,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지고 뭐예요? 성공했다요. 성공. 돈도 벌고 또 권력도 잡고 또 그 사람에게 뭐죠? 명예도 있고 온갖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수고해서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더 나가서 돈도 재물도 많이 모았어. 사람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다 감춰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 성공을 했는데 온 천하를 그렇게 얻었어.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말하냐? 내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잘 나가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있는데 내 영혼은 파괴된 사람, 내 영혼은 무너져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 24절에서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육의 생명을 말해요. 육의. 뭘 말해요? 육의 생명. 육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업하면서 온갖 애정을 가지고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다 성공했는데 무엇이 내 생명에, 영혼의 생명에 무엇이 유익하냐 할 때 여기에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인생을 부지런히 아침부터 늦게까지 달려간다 할지라도 다 자기 육체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 잃어버린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잃어버리냐? 여러분, 사람에게 핍박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의 생명을 선택합니다. 다 육신의 생명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짜 믿음이 되지 말고 참된 믿음과 참된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떠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 인생에 고통이 와도 나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의 생명이 고귀함을 깨닫고 나는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영생의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가서 정확한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는 여러분이 해봐요. 아무든지 나를 자기를 뭐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뭐하래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일반적인 논리는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 육체의 주인이 자기인데 이제부터는 주님을 실제 따라가려면,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려면 네가 주인이 되지 말고 네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할 수 있냐?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 노릇하지, 내 안에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이, 육체의 생명을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적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쉬운데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전부 다 어때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아는지 천만에 만만의 콩떡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바로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잘못되어져 하는데도 침묵하고 그냥 육체와 타협해서 침묵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대가. 여러분,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사람 많이 모인 데 다닌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뭐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인 삼았느냐. 그게 내 육체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삶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푸는 열쇠고 또 복음을 푸는 열쇠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5장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봐라. 시험해봐라.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인해봐라. 내 안에 주님을 내가 정말 모시고 사는지,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주인으로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여러분 속사람 안에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소통하고 있는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요? 버림을 받은 인생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버림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막 청정책 들고 다니면서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버림받아가지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그렇게 무력한 거야. 거짓에 무력한 거야. 잘못된 것에 무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는 어디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은 어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네.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확실한 열매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누구요?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를 지래. 날마다래. 어쩌다 생각이 나서가 아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주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모진 모멸감을 느끼며 고통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은 왜 죽임을 당했냐? 너희들의 죄, 인간의 죄,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그리고서 그것으로 끝나면 고만인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사는 삶을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야,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십자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졌다고 그래요. 뭘요? 십자가에 뭘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삶을 제 십자가를 진 자라고 그래요.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가 바로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누굴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성경 전체에 많이 있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를 덮어주시는, 죄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는 바로 은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반드시 이루신 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뭘 말하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게 얼마나 하늘 땅 끝보다도 더 귀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고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용서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자를 나를 따르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린 사람도 있잖아요. 무너지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안 좋게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라. 누구의 힘으로?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라. 쌀쌀 맞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쌀쌀 맞아. 얼굴에 그냥 냉기가 철철, 그냥 교만이 철철 흐르는 사람도 있는데 언제나 만나면 싱글벙글. 웃으며 살면 뭐가 온다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 못하는 거야. 세상 사람도 하는 일을 못하는 거야. 싱글벙글. 잘 오셨어요. 이번 주 지나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에 오시는 분들 손을 잡아주고 잘 오셨어요. 열매교회를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나가면 사랑의 에너지로 세워지는 거, 세워져. 여러분의 표정이 살살 무서운 사람, 항상 싱글벙글. 아멘 안 하시는 이 쌀쌀 독소리처럼 내 걸리기만 하면 내가 쫙 그러지 말고. 그래서 놀라워요. 성경에 한 절만 보고 마칠게. 이게 너무 길게 해도 안 들었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26절에 가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6절. 말씀이 얼마나 저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마음이 짜릿한지. 근데 여러분이 마음문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도 동일한 짜릿한 느낌을 줄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뭐 한다 그러죠? 부끄러워한다는 말이죠. 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부끄러워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사람들은 막 애통합니다. 어쩌면 좋아. 저렇게 고통을 받고 망신을 당하는데 주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인생에 핍박이 오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다고 믿음을 숨겨. 믿는 사람을 하면 불편해. 답에 필래도 못 펴.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이 욕할까 봐. 그러니까 몰래 가서 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대놓고 피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부끄러워해. 여러분, 내가 핍박이 올 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해. 나 열매교회 다녔는데요,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 육체의 생명을
내 육체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육체의 생명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은 난 몰라요. 난 주님을 몰라요. 나는 교회 다녔는데 옛날에 다녔지 지금은 안 다녀요. 이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 적용을 몇 가지만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칠 때는 굉장히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다시 온다 그러죠. 다시 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때는 바로 영광으로 온대. 영광. 초림 예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왔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영광으로 온대. 영광으로 와서 예수 믿다가 핍박이 왔다고, 고난이 왔다고, 환난이 왔다고, 너 나 부끄러워했지, 너 나 부인했지. 이 부끄러워하는 게 부인하는 걸 말하는 것이. 그런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다시 영광으로 올 때,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올 때 그 사람을 뭐 한다 그래요? 부끄러워하리라. 그게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너 교회 다니다가 핍박받는다고, 너 싫은 소리 들었다고, 야 교회를 떠나고 불신 세계로 가, 너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몰라. 거기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열매교회를 다녀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싫은 소리를 들어도 시험 들지 않고, 주님 나도 주님을 인정합니다. 핍박이 와도, 시험이 오고, 권고가 와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사랑으로 이기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